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월의 시작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함께 맞이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더워졌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요한 달이 특별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날이 중요하겠지만 6월 하면 좀 이번 우리에는 참 중요한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선거도 있고요. 또 북한과 미국 또 회담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6월에 뭐가 있죠? 예, 월드컵이 있어요. 또 주일날도 이렇게 꼈더라고요. 참 고민되는데요. 뭐니 해도 6월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익숙한 호국 보훈의 달, 귀에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에 현충일이 있고 또 6.25 한국전쟁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주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순종 장례식 날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60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가까이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민주화의 기초를 잃었던 60항쟁이 있었던 또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6월이 되면 우리 이 땅 한반도의 독립, 전쟁, 그리고 민주화, 이러한 희생과 피를 흘린 시간들이 바로 6월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들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래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어릴 적 6월이 되면 부르던 노래, 작년 이맘때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작년 이맘때 설교 시간에도 잠시 불렀는데 저 혼자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우리 이광재 집사님이 해병대 정신으로 그냥 힘차게 불러줘서 저도 그냥 당황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6.25의 노래 기억나시는가요? 아하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후렴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왼수를. 이러한 노래 운동장에서 부르고 그 노래가 끝날 쯤이면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러한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괴뢰군. 젊으신 분들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그렇게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를 추모하며 또 이승복 글짓기를 하며 이 마음속에 그 원수들을, 우리 나라의 원수를 꼭 갖고 와야 말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도 다졌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도리어 더 배로 갚아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고 지금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역사적으로 공통의 기억으로 그러한 원수, 집단적인 원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원수의 그러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표현이 있잖아요. 원한을 샀다라는 그러한 표현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도 이 원한이 있으면 저승길을 가지 못해요. 어디를 떠든다고 그러죠? 구천을 떠돌아요. 혹시 구천 떠도는 귀신 보이시는가요? 이 귀신도 이 한을 풀지 못하면 저승을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해요. 어쩌면 원한을 풀지 않고 오히려 그 원한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서 증폭되고 누적되어서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태초의 살인으로 증언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쩌면 이 겹겹이 쌓인 이 원한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은 받질 않아요. 그런데 동생 것을 받아요. 그 현장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한이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라는 서로 배려하고 돌봐줘야 할 그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결국 증오와 살인이라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이 용서와 화해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18절에 이러한 대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역시 끝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는 어떠한 사도다? 바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랑 눈을 마주치시는 분 대부분, 아니 모든 분들이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원수 맺고 사는 삶보다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삶을 더욱 건강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용서와 화해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용서와 화해는 무거운 그러한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용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아마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사람의 그 감정의 골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힘듦,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노래,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서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는 그 실마리를 이 시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노래는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노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옆에 컨닝하지 마시고 무슨 노래 있었죠? 저도 컨닝해야겠네요. 무슨 노래 있었죠? 한번 봐보세요. 처음부터 모세의 노래부터, 그 다음은요 드보라, 그 다음 한나의 노래, 그리고 오늘 다윗의 노래까지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오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노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까지의 노래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였어요. 그렇잖아요.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러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조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가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것인데 이 대상이 참 운명의 장난처럼 정말 야박합니다. 다윗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괴롭히다 못해 죽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자기를 늘 변함없이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시간, 같은 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야 해요. 그런데 한쪽은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내 사업을 방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정말 못살게 굴었던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한쪽의 죽음은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친구 쪽으로 마음과 발걸음은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가가요, 특이한 점은요, 이 둘을 함께 애달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생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자기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자신을 배려하고 사랑해준 요나단, 이 죽음 앞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그 노래가 17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정말 힘들어하고 자신의 삶을 온갖 고통을 내던져줬던 그 사람이 내가 손 안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거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희망에 차겠습니까? 기쁨과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하는데 분명 슬픈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상치 않은 점은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자신이 직접 부른 조가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 다윗보다 어쩌면 다윗처럼 사울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사울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사울하면 큰 원한을 품고 사는 족속들이 바로 유다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도 사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했든 안 했든 죽음 자체는 슬픈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 이 정도면 될 듯 싶은데 오늘 노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노래 속에서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을 민족의 영웅으로, 그리고 그를 잃은 것이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불행이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자기 몸고생, 마음고생한 것, 서운한 감정, 사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나쁜 점을 열거하기보다는 사울을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다윗 자신을 망친 사람입니다. 낮추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도리어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래 속에는 개인적인 감정, 이해관계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하품과 졸음이 오는 시간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품과 졸음이 오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쯤 되면 더 궁금함이 오는 시간일까요? 그죠? 후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이러한 궁금증 말입니다. 그저 단적으로 다윗의 성품이 뛰어나서 그럴까? 이러한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지만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 본질, 그 자체는 우리가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삼강오륜을 잘 지키는 도덕궁자가 되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소위 그 막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높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사다리를 벽에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다리 한 중간쯤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준비할 것도 없이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사다리를 받치고 있던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사다리도, 그리고 사다리를 오르던 저도 땅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요? 물론 그런 원인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 사다리 다 부러지나요? 여긴 안 보이네요. 다들 이제 몸 관리들을 너무나 잘하셔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다리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이 사다리를 받치던 벽이 가벽이었던 거예요. 튼튼하게 지탱하지 못하는 임시벽, 약한 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점점 올라갈수록 제 몸무게,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해서 그 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사다리도 더욱,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저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각자 성공의 사다리, 행복의 사다리를 그렇게 올라가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를 오르는데 열심을 다해서,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 사다리가 나는 벽이라고 생각해서 지탱했는데 그게 마냥 허술한
가벽처럼 튼튼하지 못한 벽이라면 아무리 성공의 사다리, 행복의 사다리를 그 벽에 기대어 올라갈지라도 금세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자신의 성품, 그리고 우리 각자의 위치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의 사다리를 내 인품, 내 위치, 체면이라는 벽에 기대어서 올라갈지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금세 무너지고 나는 더욱더 다치고 아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용서의 사다리, 우리가 힘들지만 조심스럽게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벽에 세워야 하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걸쳐 세워야 하는, 지탱해야 하는 그 튼튼한 벽,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양심도, 그리고 좋은 심성도, 우리 각자가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도,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신분의 그러한 위치도, 체면도, 그러한 시선도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비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용서는 인간의 논리나 인간적인 차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뛰어난 인품이 있고 성품이 있을지라도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용서의 사다리를 비록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세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망치고 파괴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 단순하고 강력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용서와 화해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 관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한 우리들의 입장과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교만과 나의 힘, 그리고 내 정당화의 그 논리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위협을 피하며 가는 그 길에서도 늘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의 그 앞에서 토로하였습니다.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시편의 무수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하소연하며 먼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갈등을 조장하고 불러일으키는 그 인간각해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조심히 그 용서와 화해의 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지금 심적인 상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지했다면 오늘 사울의 죽음을 묵도하고 슬픔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기대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표현하곤 합니다. 잊어버려. 근데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교를 경험하신 분들,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 모습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잊는다는 것, 나를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야 쉽죠. 때로는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빠는 마음을 열어 아이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용서할게. 다음부턴 그러지 마. 아빠, 너가 했던 거 다 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아빠는 아이의 잘못을 잊었을까요? 아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그 모습, 비슷한 경험을 하면 어때요? 어김없이 잊는다고 했는데 옛날 일이 떠올라서 곱절로 3배, 4배 목소리 더 높아지고 화는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은 나의 화를 그저 단순히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화를 참는 것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 이러한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러한 특징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려운 관계, 좀 힘든 관계 있으면 어때요? 화가 나면 어때요? 아내들은 여자들은 좀 같이 이야기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화나면 그 자리를 확 박차고 나가버려요. 성격상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화를 참는다고, 그 순간을 넘겨버린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다 처음 들어보신 그런 얼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각색해서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좀 놀랄 그런 준비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의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조. 얼마요? 6조요, 6조. 6조 갖고 계셔요? 한 나라의 채무가 아니라요. 한 개인이 빚진 게 6조예요, 6조. 이 6조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준 이 주인이 6조 빚을 진 사람에게 신체 포기각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자식들까지 다 동원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6조 빚을 진 사람이 애골복골하며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기회를 달라, 다 갚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그 6조를 꿔준 사람이 그 6조 빚을 진 사람을 가엾이 여겨서 그 빚을 없애줍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놀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6조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 기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얼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친구를 고소하고 결국 그 1,000만 원 갚지 못한 그 친구를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후에 6조 탕감해준 그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이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주인이 화를 낸 이유입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십시오 하면서 6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 성경에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에 현혹되어서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자칫 흐려지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씩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없애주었는데, 야,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그 빚도 없애주지 못해? 이것이 그 사람, 그 주인이 노발대발 화를 낸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그 숫자에 그 엄청난 빚을 갚아줬으니 요만큼은 너가 눈 감아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없는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놓쳐버렸던 그 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잖아. 그러니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비유에서처럼 바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 용서받았으니 삶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작은 용서, 그 잘못 용서해 주는 것 당연해 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조건 맞추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찝찝함이 있어요.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러한 저주 속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경고에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우리가 용서의 사다리를 기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단 한 단 그 용서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들의 혈기, 내 마음의 쓴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끝으로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의 결론과도 같은 아프지만 씁쓸한 그러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두 용사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쓰러짐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용사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원수와도 같은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저런 방패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날카로운 칼을 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더욱 강하게 찌르고 나를 치는 이를 위해 강한 방패로 방어하고자,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노래 속에서 역설적으로 이런 강한 용사 사울, 요나단 두 용사는 엎드려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싸우는 무기는 망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공격하고 헤아렸던 모든 강한 것들, 그 무기들이 모두 망하였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속에, 그리고 인간들의 손에 들린 창과 칼로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6월의 첫 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 이 다짐, 우리들의 노래로 이렇게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두 눈 감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